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변명하기도 불가능한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화려한 성탄 장면이 아니라 한 남자의 깊은 고민과 결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젊은 요셉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와 결혼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요셉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계획을 깨뜨리시지만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더 큰 구원의 계획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투자했던 사업이 안정이 되고 또 그냥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사장님으로 불리다 보니 직장을 그만둔 것이 신의 한 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더 많은 여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신앙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유학을 가지 못한 것이 인생의 큰 실패처럼 여겨졌지만 돌이켜 오늘 광주 베델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된 이것은 전화위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침묵이 아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성경에서는 요셉을 의롭다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의 의로움은 잘못된 것에 항거하며 소리를 높이는 의로움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호하는 차분하고 침착한 의로움이었습니다. 또한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요셉은 계산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토론도 항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셉이 요셉했고 마리아가 마리아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 가장 수직적인 단체인 군대에서는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상명하복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지금 마냥 로봇처럼 명령에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적잖게 놀라기도 하고 또 당황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각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순종을 이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줍니다.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은 사명을 뜻하고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근거하여 요셉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의 문제를 제거하시기보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더 큰 구원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서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원치 않게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앞에 여전히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계산하기보다 순종함으로, 두려워하기보다는 신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견디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